욥기서 말씀을 보게 되면 욥과 세 친구들의 얘기가 세 바퀴 반복됩니다. 그런데 이 욥의 세 친구들 가운데서 우리 유독 소발과의 이 대화는요, 두 번 나오게 돼요. 세 친구들과 함께 변론하는 것이 세 번인데, 그 가운데 유독 소발과 욥의 대화는 두 번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욥의 두 번째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발이 욥과 더불어서 대화는 두 번째 대화예요. 두 번째 대화이자 마지막 대화가 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욥기서 20장에서 소발이 욥에 대해서 욥을 정죄하는 이 말들을 하게 되는데, 어떠한 말들인지 몇 절만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절,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이 똥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추하고 더러운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영원한 멸망을 상징합니다. 그 똥을 잘 보존하고 간직한 사람 없잖아요. 다 치워버리는 것이지. 그래서 이 똥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더러운 것일 뿐만 아니라 영원한 멸망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7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 악인의 번성은 잠깐인데 그 번성은 속히 끝나고 그 다음에는 영원히 망하게 된다 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8절,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여러분들, 우리 인생이 한 단어로 표현할 때 일장춘몽이라고 하잖아요. 하룻밤 꿈처럼 우리 인생이 신속히 지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8절에서 소발이 뭘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악인의 삶이 특별히 이렇다는 거예요. 잘 되는 것 같지만, 형통한 것 같지만, 형통한 것은 잠깐이요. 하룻밤의 꿈처럼 신속하게 끝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악인의 삶이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다.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속히 사라진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그의 처소가 그를 보지 못한다잖아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악인이 징계를 받음으로 더 이상 그가 거하던 곳에 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악인이 징계를 받아서 그가 거하던 곳에 더 이상 거할 수 없다. 이게 9절 말씀이에요. 10절, 그의 아들들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돌어줄 것이며. 악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재물을 탈취하게 되는데 그 자녀들은 아버지가 빼앗은 재물을 다시 반납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결국 아버지가 재물을 탈취해서 잠깐 형통하게 되지만 자녀들의 일을 도로 반납하게 되니 원상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부끄러움을, 수치를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10절 말씀입니다. 그 10절 하반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돌어줄 것이며. 자녀들이 다시 돌려주는데 어찌 돌려주는 것을 끝나겠어요? 탈취한 재물이니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11절, 그의 기골이 청량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리로다. 악인이 말씀이죠. 강성하게 됩니다. 몸도 건강하고 강성한데 그의 강성함도 하루아침에 매장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 악인의 이 위세, 악인의 건강, 악인의 형통함, 이거 한순간에 사라진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소발이 누가 지금 악인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욥이 바로 악인이고 너의 기세와 너의 형통함과 너의 건강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일장춘몽처럼 사라졌으니 너는 네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지어다. 지금 이것이 욥기서 20장의 말인 것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한결같은 어조로 욥을 정죄하는 거예요. 한결같은 시각으로서 욥을 정죄했습니다. 어떠한 시각으로 욥을 정죄한 것일까요? 율법주의의 안경을 쓰고 욥을 정죄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주일에 그 율법이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설명드렸잖아요. 율법은 인간이 죄인인 것을, 인간이 피조물인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율법이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을 보여주고 있으니 피조물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하지 못하면 심판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은 욥이 심판을 받았단 말이에요. 욥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재앙을 받았어요. 이건 무슨 뜻이 되는 것입니까? 욥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 이 뜻이잖아요. 그죠? 율법은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을 보여주고 피조물은 순종해야 복을 받는데 욥은 심판을 받았으니 왜 심판을 받았느냐? 네가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지금 죄인이라는 거예요. 빨리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 친구들의 한결같은 시각이었어요. 여러분들,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면요 모든 것을 선과 악으로 판단해요. 모든 것을 선과 악으로. 욥이 불순종해서 심판을 받았고 너는 죄인이고 항상 선과 악으로.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실 선과 악은 어떤 것일까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선과 악은 율법에서 말씀하고 있는 선과 악이 아닌 것이죠. 율법의 선과 악은요 순종하여 복을 받는 것이 선이고 율법의 악은 불순종하여 심판을 받는 것이 악이잖아요. 욥의 세 친구들은 율법주의의 시각에서 모든 것을 선과 악으로 판단을 했는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선과 악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선과 악은 어떤 것일까요?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선하신 하나님, 그분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가까이 하고 선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있을 때 그 사람이 선한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데 어찌 타락한 삶을 살 수가 있겠어요? 말이 안 되는 것이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선은 인간의 선한 행위, 악한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고 그 선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선이에요. 선. 여러분들, 그렇다면 악은 무엇일까요? 악은 선하신 하나님을 부정하고 선하신 하나님을 불신하고 선하신 하나님을 멀리 하는 것이 악이라니까요.
선하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 뭐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악에 빠지게 되는데 그 악이라는 것은 악한 자에게 빠지는 거예요. 악한 자가 누구이겠어요? 바로 원수 마귀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선과 악이에요. 우리는 율법주의의 시각에 다 빠져 있어가지고 올 한 해 선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착하게 살고 거짓말하지 않고 살고 순종하며 살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항상 생각하잖아요.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 그게 악하게 살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제 말이 뭐가 선이고 악인 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선하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 예수를 가까이 하셔야 돼요. 주 예수를 가까이 하고 주 예수를 사모하고 주 예수를 간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주 예수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이며 주 예수로 충만하게 될 때 어찌 그의 삶이 악한 삶이 되겠어요? 거룩 자체이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의 자체이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선하신 하나님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그렇죠? 여러분들 이 성경에서 거룩이 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전이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인데 성전 안에 들어오면 다 성물이 되는 거예요. 전체가 다 성물이 돼요. 소와 양도 성물이 되고 금은 동철도 다 성물이 되고 성전 안에 들어오는 것은 다 성물이 되는 거예요. 성전 안에 들어오게 되면 사람조차도 거룩해지는 거예요. 성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다 거룩해진다니까요. 주님이 날마다 우리를 거룩한 피로써 씻으시고 주님께서 흘리신 물과 피로 우리를 씻으시고 정결하게 하시고요. 의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 믿음이 있어야 돼. 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하면 그것이 악이야. 그것이 악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멀리하는 것이 악이라니까요. 결국 누구에게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결국 악한 자에게 사로잡힌다니까. 그러므로 올 한 해 여러분들이 거짓말하지 않고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려고 순종하며 살려고 노력하지 말고 딱 한 가지 뭐 하면 된다?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시자고요.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면 만사가 다 형통한 거야. 만사가 다 해결된다니까. 그죠? 노력하지 않아도 거룩해지는 거예요. 한 가지만 하시면 돼. 한 가지만.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올 한 해 우리 표입니다. 생명샘계 표라고요.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모든 것보다 더 사랑하느냐 주님 부르시잖아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물고기 잡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물으시잖아요. 거기 베드로가 사랑하는 동료들도 있고 물고기 잡는 배도 있고 그물도 있고 잡은 물고기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는데 주님께서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시잖아요. 이 질문이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 너의 자녀들보다, 너의 가정보다, 너의 직업보다,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이 모든 것들보다 주님 더 사랑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한 해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한 해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그것이 선이라니까요.
그것이 거룩이고,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의 은혜와 생명으로 채워지게 되고 주님이 우리의 삶을 다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고 주님을 신뢰하시고 주님을 의지하시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복된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주 예수님, 오늘도 주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심을 깨닫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주 예수로 충만한 이 모든 것들보다 주 예수를 더 사랑할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생명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옵시고 주 예수의 거룩한 임재와 영광과 은혜와 생명으로 채워 주시고 간구하며 응답받는 복된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강건케 하옵시며 주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